우리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보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우러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예수를 나타내라, 바로 24일 날 오늘의 묵상 내용입니다. 더 깊은 묵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자신이 묵상한 것을 나눠주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일부러 차단하지 않는 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명령 앞에 참빛 되신 예수님을 담은 등 곧 불로서 내 삶이 세상의 한 구석이라도 밝히려면 그 빛이 가려지지 않고 드러나도록 빛을 담은 등인 나의 생각과 행실을 살펴 투명하고 깨끗하게 닦아내며 날마다 관리하고 유지하여 그 빛이 제대로 등을 통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되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주셨고요. 또 한 분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도록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적어보내는 중에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간증하는 내용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내용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은 유대인들 중에 비슷한 연갑자라는 말이 이제 또래를 말합니다. 사람들보다 지나칠 정도로 조상의 전통에 의거한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삶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에게 들은 자신의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계속 이제 적자가 났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또 자기도 이 사업을 통해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선교 사업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던 차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나중에 사업 잘 되어서 나를 드러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지금 나를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매일 회사만 오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떻게 하면 적자에서 흑자로 일어설까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또 이렇게 간부들을 불러서 아이디어를 내어놓으라고 독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원들에게 깐깐한 사장으로 그렇게 불려지면서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건데 내가 사업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했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서 그 설교 내용을 좋은 내용을 사원들에게 나누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을 드러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노트를 작성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막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뭐 짜증 부를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면서 이상하게도 흑자로 반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 심우했던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막 오기 전에 그 교회를 가기 전에 다른 교회로 이렇게 떠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출석하던 그 교회 장로님이 그분과 또 너무 친하신데 그 집사님이 김지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저를 잘 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김모모 집사입니다. 그러는데 많이 듣던 이름인데 그분이 어떻게 만나보니까요. 제가 부산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유년부 교사를 하던 분이신데 그 M&A라고 그 이제 회사를 그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 주선하고 하는 뭐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그 회사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저에게 몇 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월요일에 사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저는 조그마한 개인 사무실일 줄 알았는데 큰 빌딩이에요. 빌딩에 이제 사무실을 하나 넣어놓고 하는데요. 거의 직원이 뭐 한 20여 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김 집사님,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뽑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그분들이 이 사장님에게 반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요 사원들에게 매주 월요일 뭐 훈신하고 실적 보고나도 듣고 자기 인생 철학이나 이야기하고 했다면 사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생활화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생활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보다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장본인인 이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의 인간의 성품을 혼란하게 만들고 지배해요. 어떻게 혼란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라고 속삭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확신을 줍니다. 이 속삭임, 이 꼬임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요, 이상하게 과거보다요 지금 이 현대사회가 더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말씀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언한 말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현대의 이 사람들은요,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곧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다 보면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다 보면 당연히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고요. 자기밖에 없다 보니까 부모도 안중에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모르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섬기는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하며 곧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이 없어요. 인간미가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 원통함을 못 푸니까 남이 경찰이 죽었다고 뭐 그 원통함을 왜 다른 사람, 선의의 사람에게 풀어요? 데모를 하고 폭력 시위를 하고 남의 물건을 막 약탈을 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모함하고 또 절제가 안 되고요. 싸나워요.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조급해요. 조금만 늦어도 난리가 납니다. 뭐 자기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지기도 하고요. 쾌락을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뭐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나야 할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다고 자기들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즐겨요. 이 쾌락을 얼마나 좋아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신앙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섰으니까 하나님 개의를 만드셨대요. 개의를 사랑한대요.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와서 설쳐요. 희생적인 신앙 생활을 목회자나 다른 교인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삐지고요, 시험에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봉사를 하고 11조와 감사헌금을 내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마치 무슨 훈장으로 느껴요. 명예스럽게 느껴요. 그리고 자기는 당연히 큰 직분을 받아야 된다고, 감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현대만 있는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큰 소리를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팔목적으로 키웠던 집안에 아프면 먹으려고 키우는 박하와 같은 이런 것들이 약용식물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며 자신의 종교심을 자랑했습니다. 드러냈어요. 근데 이게 다 누구의 꼬임에 빠진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꼬임에 빠진 거예요. 사탄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해요. 어서 빨리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 유혹과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드러나게 될 때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악한 영역이 선한 영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들을 드러내므로 나의 주변과 가족들과 사회가 회복되는, 나의 소금으로, 나의 빛으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보존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후에 개인 기도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날 때에 기뻐해왔던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무엇보다도 그 악한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를 통하여 이 땅이 밝아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치유되는 그러한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